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생명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생명, 그 육적 생명 가지고 이제는 영의 사람이기에 성령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첫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 다해 예배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강은 권사님, 교제 하나님 넘어지셔서 하나님 응급실까지 갔다 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지만 또 택시 타고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 이제는 치유되어진 모든 몸이 깨끗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또 홍해 쪽도 후티 반군으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니 찬양하리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아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이 찬양은 우리를 정말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발도다. 나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 셈,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피, 그 피로 우리가 씻겨져. 깨끗이 여러분 깨끗이 씻겨주셔야 돼요. 씻겨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통 세상에 우리도 모르는 죄와 사단 마귀와 욕망과 탐욕에 찌들어 그런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그 어둠에 덮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도록, 나의 가는 길대로는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넓지 않아요. 좁아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작고 너무나 길이 안 좋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하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뭘 버려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욕심을 싹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탐욕, 욕망, 쾌락 이거 싹 버려야 돼.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것을 싹 버려야 돼.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되면 절대 안 버려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씩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사람이 움켜쥐지 놓지 않아요. 그럼 움켜쥐면 안 돼. 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 나를 깨트리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자존심을 깨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제단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성령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한량없는 은혜, 상냥할 수 없는 은혜,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물을 다 감싸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뛰어놀듯이
주님의 그 영광 안에, 그 은혜 안에, 임재 안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하나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삼일체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요.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우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우면 안 돼.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야 돼. 그분 앞에 내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 이제는 제 모든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어떤 사고가 생겨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하나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출발이, 모든 출발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 영광 받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는 자꾸 내 영광을 찾아. 내 자랑을 해.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내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저를 통해 나타나시옵소서. 그래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앞에 보시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한 번 한 번을 싹 씻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좁고 또 내 뜻대로 한데도 이제는 주님과 가까이 하나가 되어져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내 마음의 제단 앞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한량 없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하나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오늘부터 5절부터 13절. 어제는 4절까지 봤죠? 이제 5절부터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봅니다. 팔 장 5절. 예.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시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을 배우라.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을 배우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이제 9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산상설교의 말씀으로 말씀을 쫙 주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는데 첫 번째 이 세 단계로 나눴어요. 크게 세 개로 나눴어요. 10가지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산상 설교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세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기적을. 첫 번째 이 기적은 이제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이제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기적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나눌 백부장, 이달리아의 백부장의 그 하인이 종이 낫게 된 기적. 그 다음에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치유된 기적. 이 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8장 18절부터 23절부터 9장 8절까지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 세 개의 기적이 있어요. 풍랑이 잔잔케 되는 광풍이 불었을 때 잔잔케 되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귀신을 쫓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친구들이 데려오잖아요. 중병자를 깨끗이 치유한 사건, 세 사건.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지붕을 달아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지붕에서 이렇게 달아서 내릴 때 그 중풍병자를 깨끗이 치유한 사건. 이게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병 환자,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사건.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 귀신 쫓아내는 돼지떼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친구들이 데려온 중병자를 치유한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4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시죠. 그걸 가다가 누굴 또 살리세요? 12의 혈류증의 여인을 살리게 되시죠. 그렇죠? 12의 중에 고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죽은 여인의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강구하죠. 그렇죠? 그때
그 아버지가 얘기할 때 그 따라서 이제 가요. 가는 가운데 이제 고치시는 거냐. 관리가 와가지고 여기서 가다가 열두혈류증 여인을 만나게 되고 고치시고, 그 마지막은 이제 두 맹인과 벙어리를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개의 기적이 있어요. 10개. 10개의 기적. 세 단계 말씀드린 등 처음에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고, 이거 첫 번째.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 세 가지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고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친구들이 갖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고치게 한 사건. 세 번째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4절까지 이 세 가지 기적이 있죠. 그 관리가 와서, 이게 이제 야이로, 마가복음 야이로로 나오는데, 한 관리가 와서 이제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할 때 가서 고쳐주려고 가는 가운데 그 혈류증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를 고치게 되죠. 그죠? 고침받게 되고,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소녀, 마가복음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 일어나고 고치시죠. 사건이 소녀를 고치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맹인과 그리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래서 10개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제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천국이 만들어진,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천국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 강원 원사님이 마음이 천국이 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막 독하고 악한 걸 싹 제거해야 돼. 누굴 미워하고 막 비판하고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이겨야 돼. 싹 회개하고 천국이 될 때 천국을 먼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뭡니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뭘 주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주셨잖아요. 산상설교 5장 7장까지 쭉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뭡니까? 여기서 8장 9장에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말씀과 능력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 천국이 되어진 후에 그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이 공간이 천국이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 감사가 넘쳐야 돼. 막 부글부글 끓으면 안 돼.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안 돼. 거기에 오면 속으면 안 돼. 사막에 우리를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원수를 누구에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다. 하나님이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미워할 거 없고 비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따스해지셔야 돼요.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만들어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기적이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세상을 온통 이상하게 돼. 세상 온통 나병 환자에 그 다음에 열병에 뭐 별의별 귀신 들린 거에 죽은 자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 세상은. 눈 멀고 벙어리 되고 온갖 질병이 있으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다 고치신 거예요. 온통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온통 질병과
또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아. 관계의 깨어짐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워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막 내 안에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쫙 덮이게 돼 있어요. 이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빛이 많은 거예요. 생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함이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현실로 돌아오세요.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고 사단마귀 약한 영 귀신들이 있고 그걸 또 뭐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정욕, 탐욕, 욕심, 욕망,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탐욕된 마음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하면 어루만지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또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기적만 베푸시지 않아요. 먼저 뭐예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는 말씀.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뭐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쭉 채워야 돼요. 우리는 다 보이지 않지만 거짓 진리 갖고 살고 있어요. 거짓 진리.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밤이 새도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일행들. 그 일행들이 거기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고기가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됐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뭐 하세요? 말씀을 전하시죠. 자, 누가복음 5장 3절 4절 5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5장 3절 4절 5절 말씀. 누가복음 5장 찾았어요?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먼저 무리를 뭐 하세요? 가르치셨어요. 그죠?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자 고기를 잡으러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역사랍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봅시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 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 먼저 하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먼저 전하신 거예요. 이제 한 마리를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인생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되는 게 없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말씀이 먼저 필요해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 말씀이 어디요? 현실에 적용이 돼야 돼요. 현실. 말씀이 현실에. 말씀이 곧 뭐예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내 삶에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가르치죠. 시몬 베드로에 올르셔서 이들이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근데 뭐 먼저 가르치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말씀.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베드로가 꼬꾸라져 버리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죠. 네가 이제는 지금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가 될 것이다. 제일 먼저 왜?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우리 삶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겨서 소명이.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현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독하고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말씀이 이 마음을 통해서 옵니까? 그 안에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독한 것이 빠져나가고 아각거리는 것이 내 안에서 어느 순간에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 그거 싫어. 나 그 독한 말 쏟아내고 나 이제 막 그 악한 막 그렇게 마음 갖고 이거 이제 싫어. 싫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막 누가 싸우고 싶지 않아. 하서 뭐 비난하고 싶지 않아. 이제 미워하는 거 그걸 안 좋아. 너무 싫어. 이게 싫어져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막 움켜쥐려하는 막 탐욕의 마음, 막 끝없는 정욕과 욕심으로 꽉 쳐진 마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 막 누굴 보면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이 마음, 화 분노도 막 싫은 거예요. 네? 누가 막 미워지고 막 비난하고 싶은 이 마음이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 나 이제 그런 거 싫어요, 목사님. 나 누구 막 비난하고 누구 뭐 욕하고 이거 싫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다면 그럼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척,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정말 사랑이 넘쳐야 돼요. 예수님은 또 기적만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만 보면 안 돼요. 이 기독교는 기적만 베푸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도 불을 내려요, 하늘에서. 기적은 여러분 사람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당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병이 치유되냐 안 되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원 받았느냐? 그리고 정말 변화되었느냐? 말씀이 임했느냐?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치유돼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안 임하고 치유가 되면 치유된 발 가지고 어디 가요? 카발에 가는 거예요. 치유된 발 가지고 다방 가는 거예요. 죄 짓는데 간다니까요. 그럼 차라리 아픈 게 낫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치유가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 발 갖고 죄 짓는 데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 내가 뭐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따스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막 끌고 가려면 안 돼요. 억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도 맡기고 우리 가정도 맡기고 내 모든 인간관계도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먼저 중요한 거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인간관계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찬양드렸잖아요. 그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이 많은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쫙 천국을 설명하세요. 그 말씀이 임한 상태에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10가지 병,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이 다 해당돼요. 여기 안에. 10가지 병 안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모든 병을 예수님 하나하나 다 그 당시에 치유하시고 자연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죽은 자 살렸다면 할 말 없잖아요. 자연도 막 광풍이 부는데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누가요? 예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깨져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통해 모든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이 임해 먼저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의 능력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 풀어진 것을 체험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하나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의견 오다가 도저히 저는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잘 준비해 성령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이들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